네,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은혜가 이 시간에 우리에게 가득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22절에 보시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자, 아브라함은 지금 블레셋 땅 그랄에 거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땅의 왕이 찾아와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신다고. 자,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 곁에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심을 지금 보고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고민하고 싶은 것은 아비멜렉이 도대체 아브라함의 무엇을 보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신다고 느낀 걸까요? 단순히 아브라함이 번성해서 자기보다 돈이 좀 더 많고 부자가 돼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낀 걸까?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아비멜렉이 대체 본 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언제 찾아옵니까? 아브라함이 그랄에 거주할 때 이 아비멜렉이 찾아오는데 22절에 보시면 그때의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그때 찾아왔어요. 그때. 자, 그때가 언젠가요?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 보시면 이제 20장부터 21장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시면 중요한 사건 두 가지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먼저 20장은 아브라함이 블레셋 땅에 도착했을 때 벌어지는 사건이고 21장은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런데 먼저 20장에서는 아브라함이 블레셋 땅에 도착하면서 사람들에게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소개를 하죠. 그러면서 이 말을 듣고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가는 이제 해프닝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아무것도 모르고 온전한 마음으로 깨끗한 손으로 이 행동을 한 거였어요. 근데 이 실수 때문에 아비멜렉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그 집안의 모든 태가 다칩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에서 아이가 단 한 명도 출산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생명이 들어서지도 않고 태어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20장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특별한 일을 행하시는데 어떤 일인가요?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그 여종을 치료하여 주셔서 다시 출산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태의 문을 여셨어요. 다시 생명이 만들어지도록 하신 겁니다. 이제 그걸 아비멜렉이 본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이가 있습니까? 네, 없죠. 100세가 되도록 아이가 없었어요. 창세기 20장까지 아이가 들어서지를 않습니다. 근데 지금 어떤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 행하신 건가요? 지금 평생 동안 단 한 명의 아이도 낳지 못했던, 그리고 할아버지가 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아비멜렉의 그 가정에 닫힌 태의 문을 여신 거였어요. 여러분이 한번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본다면 어떤 목사가 결혼을 했는데 아브라함처럼 25년 가까이 아이가 없는 거예요.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 목사님이 이제 아이가 안 생기는 성도님 집에 방문을 해서 이제 기도했더니 태의 문이 열리고 생명이 들어서고 출산을 하게 된 겁니다. 이제 그런 경우인 거죠. 그러니까 아비멜렉의 눈에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일까요? 본인의 아내 사라의 그 닫힌 태도 열지 못하는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평범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아비멜렉의 그 자신의 집안에 닫힌 태가 열리는 이 놀라운 일이 아브라함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아비멜렉은 분명하게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21장 넘어가면서 어떤 일이 생기나요? 21장 1절부터 2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라가 임신하게 되고 이제 드디어 이삭을 출산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100세의 아브라함과 90세의 사라를 통해서 이 두 부부가 아들을 낳았다는 것을 아비멜렉이 듣고 보게 되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본 것은 단순히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고 또 전쟁에 승리하는 모습을 본 게 아니라 바로 생명을 주관하시는 창조의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사람의 생각으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다시 생명을 시작하시는 전능하신 창조의 하나님을 아비멜렉이 본 겁니다. 자, 바로 이게 오늘 말씀 21장 22절에 나오는 이제 그때예요. 그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말하는 거예요. 당신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아비멜렉은 이 아브라함 조카 롯이 잡혀갔을 때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모습도 그 모습도 봤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점점 번성하는 모습을 곁에서 자세히 봤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까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고백을 하질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 집안의 태의 문을 여시고 또 불가능한 이 두 부부에게 아들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난 후에야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신다고. 자, 아브라함에게는 도무지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25년 동안 약속의 자녀가 들어서질 않았어요. 그 오랜 기다림 가운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런데 그 이유를 깨닫지도 못하고 그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했던 아브라함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역사 가운데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그 삶의 스토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의 입술로 인하여서 여호와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이러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을 볼 때도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계시구나, 이러한 확신과 그러한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고백 가운데 이제 이어서 2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말고 자손 대대로 평화 협정을 이제 맺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너에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에게 행해라. 그리고 이 블레셋 땅에 친절과 자비를 행해 달라고 이제 언약을 맺자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안을 하는 이유는 아브라함 때문에 제안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제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아비멜렉의 부탁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서로 동맹을 맺을 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그 문제가 이제 해결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25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 문제로 아비멜렉을 책망했다고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책망했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혼냈다는 말이 아니라 함께 논해보자, 함께 논증해보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비멜렉과 함께 모여서 그 잘못을 따져가면서 논증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교제하고 소통을 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상대방의 제안을 그냥 바보처럼 다 받아주고 수용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오늘 말씀처럼 상대방이 잘못을 한 게 있으면 그 부분을 차분하게 논증하고 서로의 오해를 풀어서 관계를 바르게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아브라함이 이 아비멜렉 사람들에게 우물을 빼앗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 우물은 생명과도 같은 재산이에요. 땅을 파고 파도 물이 나오지 않아서 한 부족이 전부 다 전멸하는 경우도 있었고 이 우물 때문에 서로 부족이 피를 흘리며 싸우는 그런 시대였어요. 더구나 이 브엘세바 지역은 거의 반사막 지역이었기 때문에 더욱이 물이 소중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물이 그만큼 귀한데 아브라함이 그 우물을 빼앗긴 거예요. 그런데 이때까지 아브라함이 침묵한 거예요. 아비멜렉한테 말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기다렸다가 아비멜렉이 부탁을 해올 때 그 부탁을 거절할 수도 있지만 흔쾌히 부탁을 들어주면서 그 친절을 베풀어주는 이 아주 좋은 타이밍에 그 자기가 빼앗긴 우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관계의 지혜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상대방을 대할 때 내 감정대로 성급하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떻게 말을 하면 좋을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대화의 장을 열어주시기를 기다리면서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자기는 몰랐었다고 이제 변명을 하는데요. 누가 했는지 난 모르겠다
아브라함 당신도 오늘까지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난 정말 몰랐다 변명을 하죠. 그런데 아비멜렉이 알았든 몰랐든 일단 그 아비멜렉 관리하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이를 어떻게 처리하나요? 27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줬어요. 자, 언약을 맺을 때는 선물을 서로 주고받고 교환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지금 아브라함에게 피해를 준 아비멜렉은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고 아브라함이 오히려 양과 소를 전달해 줬어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선물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아브라함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너도 내가 당한 만큼 당해봐라. 우물을 빼앗고 우물을 흙으로 메꿔버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선물을 주면서 평화의 언약을 맺는 것이죠. 우리가 잘못한 건 잘못된 거라고 말을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과 원수를 맺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사람답게 관계를 잘 맺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인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증거가 아브라함이 상대방을 대하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8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양과 소를 줄 때 7 암양 새끼를 따로 세웁니다. 자, 그 이유는 이제 이 우물을 아브라함이 팠고 그 소유권이 아브라함에 있다는 것을 확정짓는 일이었어요.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주면서 아비멜렉에게 그것을 이제 확실히 하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 약속을 통해서 완전히 확실히 아브라함의 소유라는 것을 이제 도장을 찍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을 7 우물이라 이름을 지었어요. 이제 그게 브엘세바입니다. 자, 그렇게 두 사람이 언약을 맺고 아비멜렉은 돌아가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아브라함이 이 사건을 기념하여서 그 기념수로 에셀 나무를 심습니다. 자, 에셀 나무는 뿌리가 깊이 땅 깊이 뻗어나가는 나무인데요. 그 나무를 이제 그 우물 곁에 심은 것이죠. 자, 이 모습을 볼 때 생각나는 것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 아브라함이 이 에셀 나무 같은 거예요. 아무리 황량한 사막이더라도 뿌리를 깊이 내려서 그 흐르는 물줄기에 연결되어 있다면 거뜬히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뿌리를 깊이 내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유한한 땅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100세까지 단 한 명의 아이도 얻지 못했던 아브라함을 사용하셔서 아비멜렉 가정의 태의 문을 여신 것처럼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생명을 흘려보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를 통하여 한 가정의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고 또 이 땅과 온 열방이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은 우리를 관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우리도 살면서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하시는구나. 저 사람이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는구나. 이 고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그러한 삶을 살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이 또 친구들이 직장 동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를 사용해 주셔서 저를 통하여 그 가정에 또 학교에 또 직장에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나를 통하여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